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핍박을 많이 받아야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이제 사회들이 그런 일들이 많은데 뭐 심지어 이렇게 교회 못 가게 머리를 여자분들 머리를 깎기도 하고 뭐 한 달 동안 막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으로서는 뭐 상상도 못할 핍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요즘에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자유롭죠. 심지어 집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뭐 누가 있다고 해도 자기는 안 믿으면서 너는 교회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고, 자녀들은 꼭 교회 보내는 안 믿는 부모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지금은 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다른 나라들, 동남아나 뭐 회교권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 가보시면 개종했다고 돌로 쳐 죽여요. 화형하기도 하고 또 뭐 목을 베기도 합니다. 뭐 불에 태우기도 하고 목을 베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뉴스를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 맞나? 너무 편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별로 티가 안 나요. 하나님 믿는 게.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알라신을 믿는 사람인지 밥 먹을 때 살짝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같긴 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기도도 너무 순간 뭐가 지나갔냐 싶을 만큼 스쳐 지나가듯 하기 때문에 이분이 종교가 있나 이렇게 약간 아리까리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다가 몇 년 뒤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놀래는 분들이 꽤 많죠.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교회 다니셨어요? 그 왜 놀랍니까? 너는 안 다니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직장 생활했는데 안 다닐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닌다고? 서로 놀래는 거죠. 서로 은혜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도 괜찮겠구나. 뭐 싶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괜찮은가? 가능한 건가? 생각해 보면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고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정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 엇비슷하다? 그 굉장히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신분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이 바뀌면 옷차림이 바뀌죠.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바뀌는 것인데,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다, 기독교인인지 불교도인지 모르겠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본문 6절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도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기록하고 있죠. 얼만큼 많이 바뀌었느냐? 원래는 종이었는데 지금은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종이었을 때는 종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죠. 뭐 생각의 자유도 없고 가치관의 자유도 없고 의지의 자유도 없고, 자유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이끌고 가는 대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인생이 그 종된 인생이죠. 근데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바뀌었다. 어둠에서 빛으로 자유자의 신분으로 옮겨졌는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은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종이라는 뭐 율법의 아래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 왜 다시 종의 신분으로 가려고 하느냐? 바울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성경으로 이제 글로 읽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룩하고 점잖게
기도하셨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혼신을 다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길을 잃으면 엄마 아빠를 찾잖아요. 울면서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울부짖듯이 주님이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 혼신을 다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셨다는 거죠. 실제 헬라의 원어에서도 크라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울부짖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가 아니라 울부짖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환난 앞에서 아버지를 간절히 나를 좀 살려 달라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냐,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어려움과 아픔을 고스란히 내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변화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환경이 좋아지겠지, 형통하겠지, 편해지겠지, 뭐가 좀 생기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없애고 환경을 바뀌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안락함밖에 없죠. 편안함밖에 없겠죠. 근데 인생을 사는 동안 뭐 문제가 한 번만 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선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하는 순간 문제는 생겨납니다. 사람은 상대적이고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를 더하면 누군가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결국 어딘가에서는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되죠. 그럼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고 산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의 산이 오는데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평생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주시느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왜 다시 종로로 타는 곳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건져냄 받아서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이집트 생활로 돌아가자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닌 자들, 이건 이제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우상이란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실체는 나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기 원하는 거, 내 인생을 내가 되고 싶은 대로 꾸며가고 싶은 거, 내 인생에 갈 방향을 내가 길을 정하고 싶은 거,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죠. 그래서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은 항상 뭔가를 원하죠. 물질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몸으로 뭘 움직여서 자의식을 투영할 대상이 필요하죠.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뭐 목회자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내 자의식을 만족시켜줄 그 투영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내 원함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죠. 죄라는 건 결국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기심이고 뭐든지 세상의 중심이 나인 거. 이게 죄의 근원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나에게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고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도 여전히 내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믿고 내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믿고 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믿는다면 여전히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경에 써두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그런 거 구하지 마라. 너희는 내 자녀 아니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꽃을 보라. 다 내가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을 좀 해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입 벌리고 있지 말고 생각을 좀 해봐라. 내가 너희 굶기겠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근데 우리는 늘상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기도하지 말라 그런 걸 대놓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걸 계속 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자꾸 하는 거.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옛날 차에 비해서 너무 좋죠. 이제 뭐 자율주행까지 점점 더 기술이 더해지면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으는 모든 차들에게 AI가 탑재될 겁니다.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고, 뭐 인공위성 스타링크 띄워서 요새 그 인터넷 접속하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건데. 이제 차가 기계라기보다는 컴퓨터죠. 그래서 AI 인공지능 컴퓨터가 돼서 이제는 핸들을 안 잡아도 자기가 그냥 다닙니다. 뭐 미국에서는 이미 그걸 상용화해서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죠. 한 지역에서는 꽤 넓은 지역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성능 장비이고 얼마나 사양이 높은 컴퓨터겠습니까? 더 이상 기계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제 컴퓨터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첨단 장비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게 될 텐데, 놀랍게도 그걸 사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사면 고사를 지내요. 그 첨단 장비를 두고 그 앞에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뭐 북어대가리 이런 거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도 모를 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렇게 고사를 지내고 정한수 떠놓고 손바닥에 지문이 닳도록 빌고, 나무 애들은 뭐 천대기 달아놓고 그 돌탑 쌓아서 빌면, 그 귀신을 달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사고가 안 납니까? 어떤 날은 이사 가면 안 되고, 어떤 날은 또 결혼하면 안 되고, 빨래하면 안 되는 날도 있다면서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빨래하면 안 되는 날이 있대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요, 사람에게 공포심을 조장하죠. 협박을 하죠. 이거 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두려워서 섬기게 하고, 무서워서 섬기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섬기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 지옥 갈 걸 알면서도 섬깁니다. 귀신은. 그게 우상의 특징이죠. 여러분, 우상이나 귀신 섬기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섬기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뭔가 우중충하고 어둑어둑하고 표정 안 좋죠.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들은 다 어둠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로 다시 가려고 하느냐? 9절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라고 붙은 것은 뒤에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셨기 때문에. 그것도 언제요? 창세 전에, 태초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 영원 전부터 알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다 하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어떻게 압니까? 부모가 먼저 어린아이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알렸기 때문에 아이들도 부모를 알아본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힌트는 있겠지만 자기가 찾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을 믿게 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잘 아셨다.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아셔서 그분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새기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내가 운전해서, 내가 걸어서 나온 것 같겠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올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율법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약하고 천박하다는 건 가난하고 빈곤하다, 능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에 매이면 거짓골이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진다, 천박해진다. 율법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빈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탈탈 털리는 거예요. 죄가 다 탈탈 털려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다. 율법 앞에서는 그렇게 된다. 그런데 자꾸 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자꾸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왜 네가 뭘 한 걸 가지고 내 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정죄하면서 율법 앞에서 왜 탈탈 털려서 거짓골이 되려고 하느냐? 바울이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가 회심을 한 뒤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회심을 하고 중생의 체험을 하기 전에도 나는 선교사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다. 나는 열심히 믿었고 온갖 종교적인 일에 몰두했으나 당시 내 믿음은 아들의 믿음이 아니요 종의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회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한 겁니다. 나는 그때 아들의 자녀의 믿음이 아니라 종의 믿음을 가지고 의무감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종의 영을 가지신 분들 많습니다. 종의 영은 의무감으로 해요. 열심히 믿는 것 같긴 한데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종은 두려움으로 합니다. 아들은 사랑으로 하죠. 종은 맞을까봐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들은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합니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종에게는 모든 활동이 의무지만 아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특권입니다. 그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죠. 똑같이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 안 하면 화를 당하겠지. 이건 귀신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달래려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귀신입니까? 달래서 화를 면하게? 어떤 아버지가 안 달래준다고 화를 줍니까? 그건 아버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기도 안 하면, 경배 안 하면, 예배 안 드리면 화를 당할까봐 무서워서 한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종의 영에 잡혀 있는 거죠. 나는 공로가 하나도 없는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특권인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특권인가 하는 생각으로 한다면 그건 자녀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의 영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까딱 잘못하면 종의 영으로 넘어갑니다. 율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작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가는데 어렵게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아바마마 혹시 제가 아버지께 가도 되겠사옵나이까 이러고 나가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문 벌컥 열고 아빠 그러고 나가잖아요. 아닌 표정들이신데 아버지가 많이 어려우셨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어려우신 분 아닙니다. 어려우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진작에 알아봤죠. 너무 무서웠겠죠. 그런 분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입맞추시고 끌어안으시고 언제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화를 내시고 어떨 때는 사랑하시고 그런 변덕이 없습니다. 그분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온전한 빛이십니다. 이 땅에 모든 빛은 그림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빛은 그림자가 없는 빛이에요. 어둠이 없어요. 그늘이 없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시죠. 우리는 맨날 찬양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분, 그 노래는 하는데 그게 실제는 아닌 거죠. 늘상 무섭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맞을까, 화를 당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잘못해도 나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스스럼 없이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실로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특권이에요. 기도뿐만 아니라 믿음 자체도 특권이고
예배 자체도 특권이고 다 특권인 거죠. 봉사하는 것도 특권이고 섬기는 것도 다 특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안 하면 혼날까? 이거 안 하면 저주받을까? 전전긍긍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의 마음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때로는 훈계하십니다. 잘못하면 훈계하시고 책망하시죠. 근데 때려서 죽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거죠. 10절 11절 보시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종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종의 영이 어떤 것인지 바울이 예를 든 건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거, 그거 종의 영성을 가진 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날은 안식일 말하고, 달은 월삭을 말하고, 절기는 3대 절기 말하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요 3대 절기 말하고, 해는 안식년과 희년, 요걸 말하는데, 이 모든 걸 다 철저하게 너무 열심히 지키긴 지키는데, 너무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의미가 사라지고 행위만 남아서 의무감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지켰는데 나중에는 억지로 지키고 마지못해 지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종의 영성으로 변질됐다 하는 겁니다. 저주를 받을까, 혼날까 두려워서 지키는 척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야 누가 너희들 보고 그렇게 하라 그랬냐?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문을 누가 좀 닫아주라.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그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로 의무감으로 나중에는 했다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헌신을 했다는 거죠. 11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헌물 드리는 거, 주일 지키는 거, 뭐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전부 다 억지로 하는 순간 그땐 뭐가 되느냐? 종교가 되는 겁니다. 진리와 종교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처음엔 진리로 시작했는데 이게 관성이 생기고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종교로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진리에 반응하는 자녀됨의 특권이 아니라 종교가 되고 율법주의가 된다. 너무나 쉽게 종교로 타락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계속 속삭이죠. 빌미와 구실을 줍니다.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하나님 사랑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이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거 내가 많이 드렸으니까 잘 살게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유와 근거는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요. 잘 살려고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이상한 걸 믿는 거죠. 그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려고, 형통하려고, 뭘 좀 얻어먹으려고 믿는 거, 그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목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됨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숭배에 빠져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잘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상숭배로 빠져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잘 사는 거에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나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거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종교성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종교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자신 있고 내가 더 나은 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운 자고 그게 종교의 전제예요. 근데 우리는 늘상 여기로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남으로 나의 정체성, 나의 나됨을 자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사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율법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종의 자리인지 자녀의 자리인지 돌아보시기 바라고 율법의 의무와 종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은혜와 기쁨, 사랑으로 충만한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